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사람,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사람이 때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습관이 부딪히고 자식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법우님께서 법당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보다 못한 것 같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지친 삶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신다면 지금 겪고 계신 모든 갈등과 고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인연법의 오묘함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배우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얻으실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 인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방 세계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만남은 전생의 업보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는 화엄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부부로 만나는 건 역시 과거생부터 맺어진 업의 인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전생에 맺은 은혜를 갚거나 또는 풀지 못한 업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무슨 빚이고 업이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함께 겪어야 하는가? 왜 서로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부부 인연의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형제자매였으며, 어떤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가 이 생의 부부로 만나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의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매우 인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참을성이 많지만 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괴롭히며 살았지만 이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까?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들의 전생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의 상인과 손님이었다고, 상인이었던 남편이 손님이었던 아내를 속여 큰 재산을 빼앗았고, 아내는 억울함과 원한을 품고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부부로 만나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서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갚아야 할 인연의 빚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해탈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업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인연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수행의 장이 된다고 배우자는 내가 이 생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전생부터 인연을 맺은 소중한 도반이다. 함께 업을 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자비와 인내를 배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짜증나는 습관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모두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할 수행 과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은 없었는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부 인연을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자님들.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만난 도반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부 인연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가 함께 겪는 고통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고부 갈등, 건강 문제, 성격 차이, 가치관 충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부부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만 힘든가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 중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며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가장 강력한 수행의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의 진짜 수행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선가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완전히 번뇌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거라. 특히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화내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오너라. 선사는 자신만만하게 산을 내려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틀렸습니다. 산속에서의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번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수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구나. 배우자는 내 마음의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통해 너 자신을 보고 정화하거라.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고통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은 사실 내 안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집착, 고집, 기대, 욕심이 좌절되어서 화가 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집착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번뇌는 보리의 씨앗이며 번뇌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 불편함의 근원에는 나의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화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귀가해서 화가 났다면 그 화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를 소홀히 한다는 섭섭함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존중받지 못한다는 자존심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화는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중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저녁 부부가 함께 짧은 명상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하셨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함께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하루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한 점 한 가지씩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부부들은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은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희사, 즉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을 배우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저 사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불자님들 부부가 함께 겪는 모든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보살이 되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보살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위대한 존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보살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살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멀리 있지 않으며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곧 보살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보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부처님 섬기듯 공경하고 배우자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며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곧 보살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가 더 희생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다릅니다. 보살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제자 중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기 전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후에도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내가 너를 미워했느냐, 아니면 내가 아내를 미워했느냐? 비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냐, 아내냐 아니면 내 마음속의 미움이냐? 그 순간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준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미움이었다는 것을, 아내는 단지 자신의 미움이 투사된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그날 이후 아내를 위해 매일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는 전 아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배우자를 위한 발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 저 사람의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지게 하소서, 저 사람을 통해 제가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듯이 배우자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는 것이 보살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해준 식사, 빨아준 빨래, 함께 있어준 시간, 이런 작은 것들에 매일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장점을 매일 하나씩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 살수록 상대의 단점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섯째,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고동락의 참뜻이며 보살의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에는 항상 따르고 섬기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배우자를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끓여줄 때도, 저녁에 발을 주물러 줄 때도, 아플 때 간호할 때도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보살행의 과보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 베푸는 모든 자비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아내의 간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양원에 모시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온몸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힘들지 않으냐고. 노보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제가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베풀 차례입니다. 이것이 제 수행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노보살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불자님들, 부부가 서로에게 보살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상대를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로를 통해 보살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 인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가 함께 걷는 해탈의 길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부부 인연의 의미와 고통을 통한 성장, 그리고 서로에게 보살이 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꾸리고 새 속에 사는 사람은 해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라는 제가 불자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장사를 하며 새 속에서 살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대보살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출가 수행자들보다 더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거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해탈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재가에 있어도 출가의 마음으로 살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행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깨닫는 것보다 함께 깨닫는 것이 더 큰 기쁨이며 혼자 해탈하는 것보다 함께 해탈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해탈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집착을 함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수많은 집착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등등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오늘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했던 사소한 다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둘째, 함께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법문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보다 도반과 함께 가는 것이 낫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혜로운 도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최고의 법으로 삼으십시오.
함께 아침 예불을 드리고 함께 저녁 참선을 하고 함께 주말에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앉아서 그 주에 배운 법문을 나누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함께 참여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하나의 작은 사찰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정법회라고 부르시며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셋째, 함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남을 돕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보시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 독거노인 한 분을 정해서 함께 방문하고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을 함께 후원하는 것, 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비행입니다. 부부가 함께 남을 돕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는 도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넷째, 무아를 함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라는 것도 환상이고 너라는 것도 환상이며 우리라는 것조차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부부관계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주인공을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배우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몸뚱이, 이 성격, 이 생각들이 진짜 나가 아니라 나의 본성, 나의 불성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무자 화두를 부부관계에서 참고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맛입니다. 화엄경의 일미법계 사상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지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들을 보면 이런 경지에 가까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서로가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아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함께 성숙해진다는 것이며 함께 성숙해진다는 것은 함께 불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함께 부처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걷다가 가끔 멈춰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말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눈빛 속에서 부처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을 벗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이 생의 부부였던 인연이 다음 생에는 도반으로 또는 스승과 제자로 또는 다시 부부로 만나 함께 수행을 계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의 만남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탈로 가는 길로 만드십시오. 다툼과 갈등도 사랑과 기쁨도 모두 깨달음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생의 부부 인연이 내 생의 해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인연이며 함께 그 인연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함께 겪는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서로에게 보살이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부 인연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부부가 함께 해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에 감사하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함께 나눈 자비와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후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하다고, 당신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고, 남은 생도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 포옹 한 번이 수십 년의 응어리를 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헛된 말보다 한마디 진실한 말이 낫다고, 10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일 아침부터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번 주부터 함께 법회에 참석하고 이번 달부터 함께 자비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1년 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도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생이 끝날 때는 함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부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법우님들과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에 맺은 소중한 부부 인연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부부가 화목하고 모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정진하여 궁극에는 모두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사바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지고 법정 스님의 자비가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법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